교우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시죠? 잘 계십니까? 예. 특히 봉천동에서 역에 내려셔가지고 땡볕에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무더위로 힘겨운 요즘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며칠 전에 벌어진 경기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매치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적지 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냐 하면 첫 번째는 단체전이니까 그 선수들이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불어넣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더 감동적이었는데 이 경기가 6명 출전하는 단체전인데 알고 보니까 5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서지 않은 사람 5명까지 포함해서 총 11명의 선수들이 시상대 앞에 서서 동메달을 걸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의 원팀이 되어가지고 구슬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흘리고 훈련하고 또 참고 인내했던 그 세월 제가 보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보는 것처럼 눈에 그려졌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 운동 선수들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겠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영광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은 TV로 보았던 그 장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잠시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이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던가요?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받을 메달, 그가 받을 상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경주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내가 국가대표라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 다 써보셔서 처음에는 쓰다 보면은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나중 되면 할 말이 많죠. 또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추신이라는 거죠. 마지막인데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쓰라고 하면 몇 페이지를 더 쓸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고르고 골라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요? 1절 말씀에 있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도 읽고 계시지만은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것이 그 마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이 세 마디 말로 우리에게 잘 전달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건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이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사전에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허락하지 않을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영돈 목사님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지난 20년간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쓰시고 설교한 모든 것이 아까 읽었던 이 세 가지 표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목사님 마음에 관역이 있다면 양궁에서 뭐라 하죠? extend이라고 하죠. 그 마음의 관역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중되어서 꽂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고자 했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다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뒤를 이어서 그런 목사가 정말로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마음을 다해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이신 사랑하는 사모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서다라는 동사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뭐냐니까 진지를 지키는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맞서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적의 공격이 쏟아지지만 대열을 떠나지 않고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도 선수처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지잖아요. 그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상대방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 안에 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서는 것,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본문 2절부터 9절까지가 이와 같이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2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기쁨과 관용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있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성찰과 실천입니다. 이 네 가지가 키워드가 교회에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 안에 든든히 서고
세상을 향해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너무 알고 싶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알 수 없습니다. 유력한 얘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가 아닐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여인이 이름만 되어도 빌립보 교우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카톡이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가 카톡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땐 그런 거 없고 종이랄 것도 없었죠. 지금처럼. 갈대 줄기를 자르고 펴서 만든 파피루스가 당시에 편지지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것마저도 참 귀하고 진귀했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읽어야만 했습니다. 편지들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편지를 갖고 가서 회중들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지요. 여러분, 이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회중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읽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중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거명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도우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 긴장감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따로 말해도 됐을 텐데 바울은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교회에 그와 같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교회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용감하게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죠. 뭐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니까 갈등했겠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이니 그 말 너무나 뻔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면은 인간적인 결기나 너의 호탕함을 발휘하라는 그런 호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권면은 그들 속에 있는 생명에 호소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졌던, 거듭나게 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살펴보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대물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이 되셨습니다. 실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면, 깊이 생각하면 상황은 끝납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존심 게임, 누가 센가 하는 게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수의 마음 품지 못하면 우리가 레전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요. 강단에 피아노 있는데 오른쪽에 둬야 되냐 왼쪽에 둬야 되느냐, 이걸로 자존심 대결을 하고 신학적으로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도우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 우월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비와 원망이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굳게 서게 되는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마음을 생각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들의 목회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가 더 많지 기뻐할 것이 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라고 2번이나 명령합니다. 기뻐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째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라도 죽지 모르는 몸으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바로 이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부활의 영광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은 이 기쁨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이 고갈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이 있으면 그렇게 기쁩니까?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합당한 명령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지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관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쁨과 관용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관용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왜 이렇게 기쁨과 관용이 연결되어 있을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관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지요.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지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용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관용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관용을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내라 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기도 한데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뭐 하다가 그렇게 빚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 수입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거 다 갚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다 보면 벌써 죽었겠죠.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16만 년 걸립니다. 그 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은혜를 받았죠. 너무나 기뻤겠지요.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휘바람을 부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죠. 몇 년짜리일까요?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16만 년 탕감받았는데 1년치를 못 견디고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짧은 얘기지만은 관용이 어떤지 무엇일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용을 알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순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다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살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얻고 너그럽게 숨통을 틔워주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를 굳게 주님 안에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뻐서 관용을 베풀 때도 있지만은 세상이 만만치 않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르는 분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에 같아요. 마음을 점령하려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화나 노래를 통해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돈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그것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지배적인 의식이 뭡니까? 저는 자본주의, 물신, 숭배, 소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웰빙을 누리고 어떻게 쾌적하게 살까,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생각에 빠져서 의식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상대적 우월감, 좀 있으면 상대적 우월감, 그리고 그런 것 좀 없으면 쏟아지는 영상을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세상의 사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게 안 그래도 많은데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불안과 불만과 염려로 도배될 것입니다. 염려로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기록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수많은 염려거리를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고 열심히 기도의 공장을 돌리십시오. 원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공장 기도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라는 놀라운 은혜가 산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근신대진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아, 일거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염려하십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까? 반대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말로 평강 가운데 지키고 싶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로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려면 다시 말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한다면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끝으로 하면서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긴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바울 시대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탁월한 덕목으로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고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상하게 여기고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들지요.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바울은 왜 성경적인 용어도 많은데 이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죠. 성령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놀라운 이 은혜의 덕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의 이상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도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라는 말이죠. 세상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최고의 덕을 나타낼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얼굴에 광채가 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모든 그 덕을 넉넉히 넘어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슴 아프게도 세상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교회가 세상이 기대하는 덕목과 고상함에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빈약한 것이죠. 옳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할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세상에서 전혀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꾸준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고 말씀 위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지으면 뜯어서 가기 어렵잖아요. 그 말을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내 삶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헌법과 같이 삶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여러 참고서 중에 하나인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결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위대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소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씨름하는 우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로 도움이 됩니다.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살고 그렇게 씨름하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삶이 만나는 교회, 서로를 말씀 위에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주 안에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십니다. 어떻게 굳게 섭니까? 4가지 키워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기쁨과 관용이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말씀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함께 배우고 함께 듣고 함께 본을 보이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도우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 안에 서가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생동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